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오늘 법담 스님이 해야 될 법문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의 화제, 보사법담 스님의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같이 명상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장 바로 했어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2019년도 한 해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해 거는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눌삼재는 뱀띠, 닭띠, 소띠가 눌삼재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3년간 좋다, 3년간 안 좋다. 3년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또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고 한 해를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들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새해 인등불을 지금 전국의 사찰에서 스님께서 지극정성 기도해 주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개인의 소원을 담은 인등불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등을 밝히는 세 가지 공덕이 있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첫째, 업장이 소멸된다. 둘째, 지혜가 밝아진다.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인등공양 올리면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 결국에는 소원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새해를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초발심시변정각,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을 이루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 깨달음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신발끈을 묶고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말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1월 1일 2020년도 양력 1월 1일 때는 정말 새마음 새뜻으로 출발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작심삼일인 부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작심삼일의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12월 달까지 쭉 가가지고 술술 풀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이 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잘 듣고 기도한 마음으로 법문을 경청하고 하면 반드시 완전히 술술 풀리라 소승이 생각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창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쪼개자. 제가 선정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쪼개자. 그래서 우리 계획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초에 설정한 목표 자체가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오버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버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래 포기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야 돼요. 예를 들어 큰 덩어리의 목표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올해
정말 멋지게 살자. 정말 행복하게 살자. 뭐를 멋지게 살고 뭐를 행복하게 살아요? 맞잖아요. 이 막연히 큰 덩어리로 놔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 쪼개야 돼. 그러면 2020년도를 보람되고 알차게,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살자. 그래, 어떻게 뭘 보람되고 알차게 삽니까? 구체적으로 쪼개야 돼. 예를 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건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자.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 금토일 주말에 집에서 밀린 빨래하고, 또 그 사람들은 베개 끌어안고 낮잠 자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고, 이런 것보다 주말에 헬스클럽을 간다든가, 주말에 운동을 하자. 금토일은 운동을 하자.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들로 쪼개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쪼갤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실성이 가미돼요. 제가 선생님입니다. 현실성이 가미된다. 기도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담스님은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풍족하게 먹는 것이 현실 소원 성취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는 것이 현실 소원 성취요.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돈벼락을 맞으면 안 되겠지만은, 금전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현실 소원 성취요.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짝을 만나는 것이 현실 소원 성취요. 아들이 좋은 신부 만나니까 얼마나 엄마로서 행복해요. 결혼한 아들보다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쪼개고 손에 잡힐 만한 크기로 만든 후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시기를 정리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네. 맞죠? 네.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목표를 실천해 나가려다가 이게 좌초가 되고 좌절하고 패배의 쓴맛을 보면 좌계감과 우울증과 패배감에 휩싸이게 돼요. 근데 작은 목표나 작은 행복에서 인생의 행복함과 감사함과 또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 나가고 성취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1년 되면 큰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이 목표한 일과, 계획된 일과를 하루 하루씩 해내갈 때 한 달, 6개월, 1년 되면 이미 나는 큰 성공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풀린 사람들 보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평생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노력하고 바로 지금 내가 정진할 때 비로소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낄 수가 있고 인생의 참맛을 즉 안욕따라 삼막삼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소원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달성에 매몰되지 않기. 제가 선정합니다. 목표 달성에 매몰되지 않기.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는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인류는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유일하게 뇌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계획에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두엽이 특히 발달됐어요. 다른 포유류도 전두엽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전두엽이 특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정진하면서 우리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날 먹었던 마음이 지금 작심삼일이 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내 마음가짐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졸라매고 구두끈을 졸라매고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괴감에 실패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성취했다, 목표 성취 또는 목표 성취를 못했다, 실패,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작동될 때는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목표를 성취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참맛,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느끼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 이뤘다, 행복. 목표 못 이뤘다, 실패.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술술 풀릴 겁니다. 이 노래를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이 보너스를 많이 갖고 왔던, 작게 갖고 왔던 따뜻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뽀글뽀글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끓여주는 게 남편과 가족들이 행복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 맞죠? 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아주 사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한 목표 설정 자체와 더불어서 마음가짐을, 즉 목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표의 산을 다 오르는 것은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몇 번? 2번. 수많은 목표의 산을 다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는 잘 들으자. 이런 목표를 정하지 말고,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정하지 말고 자기보다 한 요 정도, 네, 이래가지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고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감을 맛보고, 그리고 또 이 목표를 이뤘을 때는 조금 더 큰 목표, 이렇게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1월 1일 새맘 새도록 그래가지고 한 9월달 10월달 돼가지고 아이고 난 안 되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원래 그래 하면서. 그래서 등반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어요. 맞죠? 근데 생각보다 산이 더 높을 수가 있고 생각보다 산이 너무나 가파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을 오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산이 너무나 높을 수가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산이 너무나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가파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반 도중에 눈보라나 비바람이 쳐가지고 발걸음을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이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산이 너무나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돌아 내려오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 깎아지는 듯한 높은 산을 못 오른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전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시험 이렇게 준비하는 자제분들을 둔 부모님을 봤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을 한 2년 이렇게 도전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한 2, 3년 도전하다 안 되면 이게 내하고 안 맞는갑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리의 법칙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다른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 더 좋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평생 공무원 준비가 직업인 자제분도 받고 임용고시 준비가 직업인 자제분을 받았어요. 공무원 준비 한 7, 8년 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 준비가 직업이에요. 그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임용고시 준비가 직업이에요. 한 6, 7년 물어보면 임용고시 준비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말입니다. 맞죠? 그럼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정복하고 고민하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꽂은 깃발이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노력한 모든 과정을 절망이나 실패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이 길로 가다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다가 결국 더 좋은 길로 이 길로 왔잖아요. 그게 줄리의 법칙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괴로우면 외로우면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만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가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법담 스님 말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그 자체에 인생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수한 실패와 무수한 좌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화살까지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계셔. 전 재산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 근데 실패를 했어. IMF 부도나서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녹여서 가급적이면 두 번째 화살도 맞지 않는 게 좋고 또 세 번째 화살은 더더욱 맞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를 맞고 실패를 해서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고 그것 때문에 본전 생각에 아이고 내가 거기 투자를 안 하고 거기 사업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런 후회감에 괴로움에 뭐를 마십니까? 술을 마셔. 술을 마셔도 그냥 막 하루 저녁 딱 마시고 잊어버렸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중생심으로 그게 힘들지요? 부처님의 거룩한 불법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러한 마음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본전 생각에 내가 그걸 안 하는 건데 마누라가 하지 말할 때는 안 하는 건데 하면서 술을 마셔. 그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날려버린 20억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허구한 날 술을 마셔. 그것이 15년 20년 지나면 병이 와요. 술을 무리하게 마시고 15년간 20년간 마시게 되면 몸에 염증이 생겨서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병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고 돈을 날리고 건강을 잃어서 큰 수술을 해가지고 남편이 대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돈도 없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해가 가정이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공중분해되면 그것이 세 번째 화살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안 맞도록 최소한 세 번째 화살은 안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는 테리우스처럼 남자가 멋지고 잘생겼고 이러면 최고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40대, 50대가 이렇게 될수록 남편 잘생긴 얼굴, 물론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낫지만은 잘생기고 멋지고 그거는 뒷전이고 생활비하고 아내한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가 21세기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내 말이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현실 불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저 산을 올라야 되는데 멀리 보이는 산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걷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 다음에 새들의 쥐저김은 들을 수도 없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산을, 먼 산을 오르다는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그 산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새들의 쥐저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만끽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목표만 보고 노력하고 걷다 보다가 내 앞에 있는 일상의 행복과 일상의 보람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여정은 생각보다 길다 1번, 생각보다 짧다 2번, 몇 번? 2번. 생각보다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방금 법담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해에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거창한 목표를 이루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삶의 행복을 즐기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아주 놓칠 수 있는,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해는 잘 풀려면 되냐? 더욱더 아름다운 미소로 웃어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는 마음가짐과 웃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열받았어. 내 마음이 괴로워. 남편 아침에 생활비 작게 준다고 대판 싸웠어. 바가지 박박 긁어서. 그렇지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얼굴 표정은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법담 선생님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렇게 웃을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성공하려면 내가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으로는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 그냥 다녀. 그건 괴롭잖아요. 더 성공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네. 맞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맞죠?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밝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방법, 2020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즉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2020년도 한 해는 정말로 성공해야 되고 정말로 잘 풀려야 되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행복감과 보람으로 만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성공하고 또 만사형통하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에 가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러는데 묵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고 금전적으로 고통받고 하면 마음이 비워진다 1번, 마음이 안 비워진다 2번. 몇 번? 2번.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노래랑 보아서 와서 법담선에 같이 기도해서 아들, 딸도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이고 부자 되고 이러면 묵고 사는 근심, 걱정,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밤낮 없이 거듭되고 또 작고도 작은 이 노력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거듭되었던 작고도 작은 이 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준비가 되어 있고 평상시 때 갈고 닦은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운이 왔을 때 탁 잡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좋은 기회가 오도 좋은 운이 오더라도 그걸 잡는다 1번, 못 잡는다 2번. 몇 번? 못 잡아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좋은 운이 오고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왔는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수처작주 입처계지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다. 식당에 가면 내가 식당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주인이란 마음가짐으로 손님에게 최선의 친절과 최선의 따뜻함을 베풀고, 법담 스님이 여기 복학사에 주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스님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진한 결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법담 스님은 은사 스님께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2026년 한 해를 더 성공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더 잘 되느냐. 자, 먼저 큰 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내 자신한테 0.1%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선장입니다. 매일 내 자신에게 0.1%의 변화를 주자. 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거는. 1%의 변화를 주라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매일 내 자신에게 0.1%의 변화를 주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2020년도를 성공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열쇠 정규 시청자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0.1%의 작은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매일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책을 보든가, 여러분 하루 30분,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책을 읽든가 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자신의 여가생활을 아주 보람되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10대 소음 발음문을 크게 읽어야 돼요. 10대 소음 발음문을. 하루에 100번을 읽고 하루에 나의 소원을 100번을 외치면,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10대 소원문을 읽고 낭독한다면 웬만한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100일 정도 해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요. 30분, 1시간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을 미리 세워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질서정해지고 움직이는 동선이 하루의 계획 아래 움직여집니다. 네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뭐부터 해야 할지,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차 안에서, 차 있는 분들은 차 안에서 또는 출퇴근길에 그 시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또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이어폰 꼽아가지고 버스 안에서라든지, 즉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 꽂고 또는 자기 차에서 CD나 USB 틀어가지고 그 움직이는 동안 망상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수시로 나에게 셀프 피드백을 해주자. 수시로 내 자신에게 셀프 피드백을 해줘야.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프 피드백은 법담 스님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스님 맞습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7번째,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다. 물컵에 물이 딱 있으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 물이 반밖에 없어, 나 없잖아, 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 관점의 차이예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혹시 작심삼일이 된 사람은 털어버리고 다시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이 2020년도 한 해를 멋지고 힘차고 밝게 출발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작은 행복감, 하루하루 작은 감사함, 또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1년이 지나면 큰 감사함, 큰 행복, 큰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하든가, 금강경을 읽든가, 또는 운동을 하든가, 또는 앞마당 산책을 하든가. 그래서 하루 계획을 크게 소리치면서 10대 소음 발언문을 크게 외치면서 하루를 준비를 하고, 중요한 일부터 계획하고, 또 출근길, 퇴근길에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정진하면 2020년도 한 해 동지쯤 돼서 여러분들은 활짝 웃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있으라 확신하면서,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정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거창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쪼개자.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 달성에 매몰되지 않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목표를 성취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되는 겁니다.